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권명 목사입니다. 이제 가을이 만연하군요. 여름도 그 무겁고 뜨거웠던 우리를 짓누르던 여름도 이제는 지나가고 서늘한 바람이 아주 무척 우리를 아주 컨디션을 업시키는 좋은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로마서 1, 2, 3, 4, 5강을 강의했고 또 그에 대해서 참 보잘것없는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에 어떠한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사실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좀 미약하시더라도 한번 끝까지 한번 청취해 보십시오. 하다 보면 끝내 굉장한 은혜가 임합니다. 정말로 임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복음, 가스펠에 대해서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로마서는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이 로마서는 어떤 책보다도 모든 성경이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정말 많은 학자들이 하나같이 이 로마서는 복음서의 다이아몬드와 같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했습니다. 이를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함께 이 복음서 로마서의 6강에 깊이 빠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바빠서 할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내 마음대로 일을 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이 들면 그때가 되어서 내가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경로당입니까? 하나님의 양로원의 원장이라도 되십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노년에 믿고 구원받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임종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기도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때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어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 하다못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부모님들을 소홀히 여기서 안 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어머님들을, 부모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반수 이상이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이제 생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게 의뢰하십시오. 기꺼이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저의 직업이라고 구태 얘기하면 목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저의 임무고 또한 사명입니다. 지체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스탠바이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콜링 하십시오. 불러주십시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긴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공짜요 놀고 먹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천국은 공평한 곳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은 내 노력이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도 이와 같이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지만 천국에서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 천국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도리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가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의 멸류관을 쓰려면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참고 선을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선을 행한 선하게 한 인물을 예를 들어보면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백부장이란 말은 잘 알다시피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지휘하는 지금의 중대장급의 그런 자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최초로 구원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그런 영광을 누렸던 것은 그가 바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었어요. 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했는데요. 첫 번째는 구제였습니다. 구제. 나눔이었죠. 두 번째는 전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을 점령한 점령군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시고 기억하셨다라는 이러한 그 천사의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돈을 사용해서 내 시간을 사용해서 내 자녀를 데리고 내 형제를 교회로 가보자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는 바로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시민으로서의 이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상급으로 온다는 거예요. 굉장한 상급을 우리는 추상만 할 뿐이지 상상만 할 뿐이지 그것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요. 이 나라 이 땅에서 살던 그러한 자들의 되거리나 궁전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집들에서 우리는 기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를 잡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잃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가오는 영생까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열매로서 전도와 구제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 구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이 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기적으로 구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다 한번 감동받아서 구제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을 떼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손과 발로 섬기거나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헌금을 함으로써 구제를 실천하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살면서 돈을 모은 것은 없지만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교와 그리고 요양원과 그리고 또 수많은 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모든 뒤에는 과거에 저도 모르고 일정하게 선교와 부재 헌금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태여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큰 금액을 가지고 교회 개척이라는 목회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실패의 아픔을 경험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고 또 우리가 받을 상급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인의 생활을 하십시오. 길거리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전도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영혼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도를 그동안 별로 하지 않아서 망설임과 갈등이 따르고 그리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행하시는 성령께 기도했습니다. 담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서는 목사님들과 찬송하고 합심하여 서울역 앞에서 기도하고 전도의 길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성령께서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삶 속에 전도를 생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절박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성도의 생활이며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삶을 생활하십시오. 지속적인 전도 생활을 하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큰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 일을 증거할 때마다 이 확신적인 말을 하는데 그 저의 체험과 경험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내 뒤에서 이 일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의 말도 믿으십시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험입니다. 그리고 체험입니다. 놀라운 내 안에 풍요로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행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 유대인들은요, 전수받은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사람의 본성에 새겨진 양심을 통해 율법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본성에 새겨진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나를 때리는 것이 곧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 구약의 율법이 아닌 유대인들의 율법이 아닌 우리들의 율법에는 믿지 아니했을 때라도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율법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작용해서 나를 갖다가 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양심에 굉장한 아픔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율법이라는 것을 사귀십시오. 자, 유대인들은 전수받은 성경을 통해 율법을 들었고 율법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일컬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들으면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늦추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율법을 들으셨습니까?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남을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비판을 하지 말아라. 비판을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내 마음 속에 있는 비판과 더러움과 부정과 판단과 억지와 이기와 그리고 음란과 술수와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시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여부를 먼저 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중심. 이 중심을 보세요. 이 중심에서 어떠한 생각이 나오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선행의 열매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성령의 도움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의의 심판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 한번 해볼까요? 핵심이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한 자를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무지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언제까지 그 비밀, 자기만의 비밀을 숨길 수 없어요. 죽어가면서도 투설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양심을 토설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인간에게 비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또한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하지 못한 행실에 그리고 남에 대한 그 대못을 박았던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다 드러내고 은밀한 것을 다 드러냅니다. 이것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시지만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무덤까지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있어요. 우리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중간에 발설이 되면 우리가 오히려 가정의 불화로 일어나고 가정의 파탄이 되고 한때 나의 모든 잘못된 실수로 인하여서 가정이 엎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는 거예요. 죽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지 이 평화가
자식들에게도, 그리고 아내에게도, 또한 남편에게도 우리가 조용히 사라지고 하나님만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후손들까지 두고두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랬어 저랬어 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전 용서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하늘에서도 멸류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율법을 듣고 행함으로써 의롭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름대로 제게 레마로 다가와서 내 마음을 지금 행하라고 움직이는 요동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라고 해서 남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남들 다 들으라고 회개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골방의 기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골방의 기도는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내 안방이 될 수도 있고 침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들을 걸으면서 산을 오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런 모든 죄악을 기억이 나오니 이제라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다 보면요. 하나님은요. 너희 죄가 양털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급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은밀하게 숨기는 것을 반드시 언젠가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앞에 새겨진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툴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 내주는 강한 성이라 우리 마틴 루터 그 당시에 이 음악을 작곡 작사했던 그에게 찬사를 보내고 존경을 표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이 음악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할렐루야 내주는 강한 성입니다. 여러분 제 7강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 이 부족한 종의 이 음성에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과 본인과 남편과 모든 행사에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